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14일차가 되겠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14번째 날이니라.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날이죠. 네, 오늘은 신명기 16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34장까지 마무리를 할 텐데, 오늘까지 그러면 우리가 율법서인 오경을 다 정리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좀 진도가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참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또 해보다 보면 또 준비한 내용이 또 추가가 되고 하다 보면 또 110일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찌됐든 지금 14일차까지 왔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면 15일차가 되겠죠. 그래서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뿌듯합니다. 그러나 또 아쉽게도 따라가지 못하고 중도에 배에서 뛰어내리는 분도 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불행한 것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본인들이 선택이니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3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원목적 그대로 살펴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깨닫는 마음을 그냥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6장이죠. 16장은 아빕월을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77절을 지키라 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초막절을 지키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키는 이유는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제 앞으로 왕정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그 왕들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도래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왕이 되거든 이 세 가지를 멀리 하라고 하는데 한 가지를 가까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멀리 해야 하는 것은 일단 무엇인가? 네. 17장 16절에 보면 첫 번째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첫 번째는 병마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권력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왜? 힘을 쫓다가는 너희가 교만하여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교만하여 잘되고 있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쫓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17절 두 번째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뒤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솔로몬의 왕이 얼마였다? 예, 후처가 1000명이었다. 예. 자, 셋째는 은금, 즉 물질을 경계하라. 즉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이런 기준으로 볼 때에는 훌륭한 왕인가 아니면 아쉬운 왕인가 라고 평가를 해보면 좀 많이 아쉬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정말 지혜의 왕이라고 하면서 아주 위대한 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통전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의 기준으로만 보아도 솔로몬이 상당히 많이 실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왕은 이 세 가지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 세 가지를 다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부분을 말씀하셨죠. 한국교회가 권력을 쫓고 있다. 한국교회가 물질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성적으로 너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시기를 한국교회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오늘날 왕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에 속해 있지 않고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가 어떤 교회에 있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이제는 단체, 집체적으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마음을 찢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이렇게 신약에는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만약 이제는 개인이 왕이라고 하면 개인이 날마다 판단하고 선택하고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적인 의지와 주장이 있는 거라면 이 세 가지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17장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등사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 성경을 생각할 수도 없었죠. 그러나 왕이니까 필사자에게 필사를 하나 해달라고 해서 개인용 성경책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들에게
선지자장 앞에서 기록해서 달라라고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그러므로 가까이 해야 하는 것 한 가지는 율법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를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별 수 없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외하기를 배우며 반드시 구약 성경을 읽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떻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읽고 배우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도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삼박자 원리이기도 하죠. 17장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그리하면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결국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두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8장. 18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래서 길흉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언자, 같은 말을 반복하는 자, 주문을 외우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곳에서 아니면 예언한답시고 당신이 앞으로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플 것 같습니다. 이런 점치는 행위, 길흉을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서 뭐예요? 길흉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충성된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나오거든.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기록된 원목적대로 그대로 알려주는 선지자가 나오거든.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장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나 내가 전하려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어떻게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이름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 마음대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대로 전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다가는 어떻게?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설교들을 보면 그 수많은 목사님들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다, 행하고 있지 않다? 예,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9장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보충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 거고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신명기 20장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은 결국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혹 만약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 대답이 다 숫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야기가 일반 사학가들이 하는 이야기와 어떻게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21장, 신명기 21장 10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도록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를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자, 여기에 15절에서 17절에는 아이를 낳았는데 분명히 네가 너의 혈육에서 장자가 태어났는데 네가 미워한다고, 네가 이뻐하는 자를 장자라고 하지 말라,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들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부모가 징계하여도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데리고 성읍에 나가가지고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가 너무 완악하고 패역하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 아이를 돌로 치라는 거예요.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막무가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절에 이와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그랬죠? 예방법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 민족들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너희 중에서 어떻게 악을 제하라라는 것이 초점에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누룩처럼 퍼져버리면 수많은 안 좋은 영향들이 더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이렇게 해서 악을 지하여 뭐예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는 것이 가장 큰 팩트입니다. 자, 22절을 보면 아니죠. 신명기 22장을 보면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가증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치마를 입고 돌아다닌다든지, 남자가 여자 브래지어를 입고 다닌다든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울 때가 가장 멋있고 여자는 여자다울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것도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증하게 여기는데, 여장을 하고 다닌다? 아니면 성전환 수술을 한다? 동성연애를 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 신명기 23장 1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23장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어디를 가요? 자기 재산들을 통통 팔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려고 기근을 주셨는데 그때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됐을 이 나오미 가정이 자기 재산을 통통 빨아가지고 재산을 모두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땅 어디? 모압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을 알아야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갔기 때문에 어떻게 남편과 아들을 잃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3장 19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그 어떤 것도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고 타국인에게 구워주거든 내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되는데 내 형제에게 구워줄 때는 절대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24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먹되 먹어도 되느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그래서 뭐예요? 24절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는데 그릇에 담아 내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금방 20절 끝을 보려고 했었는데 24절을 읽었는데 20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형제에게 구워주어서 이자를 받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뭐예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만 봐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에는 24장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요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쟁이에요. 새롭게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를 데려다가 군대로 내보지 말라는 거야. 그 만약에 군대 나갔다가 전사하면 타인이 그와 그 아내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장가를 들면 1년 동안 아무 직무도 하게 못하게 하고 한가하게 그 집에서 아내한테 즐겁게 아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가만 놔두라.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 그리고 자, 그리고 19절,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그것을 뭐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뭐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포도를 딴 후에도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약자에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만들 때 약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장 1절에 사람들 사이에서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러니까 뭐예요?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태형이 합당하면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항상 공의롭게 공정하게 맞을 사람은 맞고 보상해 줄 사람은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13절 너는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25장 15절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다. 그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8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28장. 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레위기 26장으로 설교한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복은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복을 받을 선택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고 있죠. 네. 다시 강조해서 듣고 따르면. 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신명기 28장 3절부터 쭉 읽어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보득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14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복 중에 하나가 여기 12절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의 말씀을 잘 보아놓아야 나중에 엘리야나 엘리사 때의 일들이 명확하게 해석이 되고 요엘서 같은 성경이 오해 없이 풀리게 됩니다.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이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에 아름다운 보고가 뭐예요? 예, 그 다음에 말씀이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가 중요하죠. 레위기 26장에서는 철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철 따라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것을 요엘서에서는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파종기 직전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 이 비가 와줘야 파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기 직전에 곡식과 열매가 여물 수 있도록 마지막 비가 또 와줘야 하는데 그 비가 뭐예요? 늦은 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때를 따라 내리는 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북녘 땅을 보면 김정일과 김정은이가 너무나 악하게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에 비가 와서 막 홍수가 나고 추수 직전에 홍수가 와가지고 추수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는 것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때를 어긋나게 비가 내리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비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이 14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오늘날 영적 당뇨병이 걸려있는 교회에서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적 당뇨병이 무슨 얘기냐. 언젠가 크리스찬 커뮤니티에서 중학생 2학년이 되는 여학생이 글을 올렸는데 그렇게 올렸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당뇨병에 걸렸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정말 초콜릿 같은 달콤한 얘기들만 해놔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적으로 당뇨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 당뇨병에 걸려있는 교회에서는 이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전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 신의 산 언약, 그리고 뭐예요? 레위기잖아요. 그리고 그 레위기를 해석한 또한 신명기 1장부터 27장까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28장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니. 이러한 내용이 68절까지 나오는데 복에 대한 내용보다 저주에 관한 내용이 4배나 많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만 살펴보는 것인가 하는 거죠.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처럼 4배나 많은데 우리가 복을 못 받더라도 저주를 안 받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복을 못 받더라도.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병이 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까 젓가락장,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고 아무거나 다 먹어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애굽 땅에 내려오는 모든 질병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건강이 안 좋아질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을 다 걸리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그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료하는 하나님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자유의지와 타락한 마음을 갖고 식탐을 가지고 아무거나 먹다 보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고 싶어도 치료 못하는 거예요. 치료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치료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빼앗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back to the Bible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into the Bible, 성경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삶을. 자, 둘째는 뭐예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드는 겁니다. 오늘 한국도 거의 어마어마한 가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이 거의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냥 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산림 자원을 다 태워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비를 주시는데 이처럼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과 흉년이 들어가지고 재산상에 어떻게 피해가 오게 되는 거죠. 셋째는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재앙이 산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리고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인데 이것은 사랑의 매를 통해서 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중심 주제가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근데 뭘 가지고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신의 산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좀 제발. 신의 산 언약 레위기 율법으로 좀 돌아오라. 자, 마지막으로 넷째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처럼 병이 들어 건강을 잃게 되고 비가 오지 않게 되어 기근과 흉년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재앙들로 치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굶주리게 될 것이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68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몇 군데를 우리가 살펴보면
28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 오늘날 한국의 그 환경도 티끌과 모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황사 같은, 미세먼지 같은,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을 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장 38절에 보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음으로. 자, 그러면 메뚜기 재앙으로 치시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메뚜기 재앙으로 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그러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잘 알아야 나중에 요엘 선지서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는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28장 53절에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결국에는 맹렬한 공격을 받아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만약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into the Bible, 성경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화역고 같은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교회 건축한다고 욕심을 부려서 구제 선교 전도는 하지 못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을 던져버리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올바른 행실로 빛을 비추지도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해 보시려고 애를 쓰다가 그래도 끝끝내 한국교회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한국 사회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53절을 보면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니라. 자,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끔찍한 일이 3번 정도 일어납니다. 정말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니라. 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술에 의해서 멸망받는 것인가? 그리고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뿔뿔이 흩어지는가? 그리고 BC 586년에 왜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는 것인가? 왜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인가? 결국은 뭐예요? 시내산 언약, 레위기를 청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문자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어떤 고백을 할 것인지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 65절에서 67절입니다. 네. 28장 65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66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하리라. 자, 이렇게 레위기 26장을 가지고 모세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즉 신해산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약속이면서도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와 직접 언약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러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 한번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30장 11절로 가보면 율법에 대한 오해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뭐죠? 율법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복음주의 노선에서는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어떻게 그 많은 법을 지킵니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 맞으신가요? 우리가 섬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부 하나님은 좀 딱딱하고 또는 상당히 무섭고 잔인한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또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가슴이 넓은 분이시고 성령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을 믿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는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잘 읽고 배워서 통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초등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고등 지식도 풀어낼 수 있는데, 우리는 은혜 아래 고등 성생 아래에 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 있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고등 지식을 풀어내려면 반드시 초등 지식을 가지고 고등 지식을 풀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론 율법이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이 여전히 성화의 도구로 유효하다는 것처럼 율법에 우리가 정통하고 이해해야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고등 지식, 곧 우리가 신약에서 배우고 있는 산상수훈 같은 그런 고등 지식도 바르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서신서를 봐도 그렇고, 완전히 또 다른 관점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복음서를 읽으면 안 되고,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 성경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신약에 들어가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여기 역시도 행하게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죠. 그리고 뭐예요? 율법은 하늘에 있고 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신령한 사람이 가지고 가서 와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해야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장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은 십계명, 시내산, 언약, 레위기, 율법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밑줄 치고 별표하겠습니다. 결국 구약의 율법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율법을 주셨는데 행하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 잘못 아닌가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다.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았다면 뭐예요? 사람의 잘못이 되겠죠.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율법이 선한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 앞에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원죄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율법이 문제인 것처럼, 율법을 이상한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었고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멍에가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메고 예수님께 뭐라고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 주님의 말씀, 진리는 뭐예요? 쉽고 가볍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도 신명기 30장을 통하여 똑같이 말씀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이 멍에, 이 진리라는 것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에 따라서 15절 말씀대로 생명이 올 수도 있고 뭐예요? 사망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선택에 따라서 복이 올 수도 있고 화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인간이 서 있다는 거예요.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거주하리라. 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를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뭐 냉면 한 그릇 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봐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마사지를 해드릴 수 있어요. 뭘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 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너희는?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자,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31장 가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은 모세의 유언 중의 유언이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유언이 31장 9절 이하인데 읽을게요. 신명기 31장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모세는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운명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신명기 자체가 모세의 유언이지만 그 중에 유언 중의 유언인 바로 이 신명기 31장 모세의 유언을 받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살펴보게 될 텐데 여호와도 이 유언을 받들지 않았고 사무엘도 안 했고 다윗도 안 했고 뭐 솔로몬 그 뒤에 왕들이 뭐 수혜칠 가치가 없으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유언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250만의 백성을 데리고 40년 동안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면서 3번 정도 실수를 했죠. 구스 여인을 취한 것, 12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긴 것,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인데 이 3번을 제외하고는 충성된 그리고 신실하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드디어 그 파란만장한 120년의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34장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모세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12지파가 들어갈 전체 땅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전체 땅을 다 살펴보고 모세가 죽게 됩니다.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6절을 보면 모세의 시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장사하신 것이 아닌가. 아마도 모세가 워낙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무덤과 시체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하신 조치가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와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라고 하면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모세는 충성된 종이었다. 하나님께 이렇게 평가받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만 그 믿은 개념을 봤을 때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충성되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런 종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했던 한 시대는 저물어 가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를 정리를 하고 내일 여호수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호수아서를 또 들어갈 텐데 진도 빼먹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